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우리 그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지켜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공동체를 통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확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공동체라면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시대는 참 많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 또 직장과 비즈니스도 때때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인지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최고의 하나님 공동체라고 자부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인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공동체로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첫 번째 오늘 본문에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서로 비교되는데 전쟁이 오래되어 갈수록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진다라고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점점 강하여지지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공동체는 점점 약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요, 역사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는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다스리던 로마 세계는 정말 가장 세계에서 막강하고 강력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보면 어떠신지요? 온 세계를 다스리며 호령하던 그 로마는 작은 도시국가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쫓겨다녔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온 열방에 흩어져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쉽게 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나누고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 점점 강하여지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이므로 증명하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점점 강하여지지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공동체는 점점 약하여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충분히 저도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만 보아도요.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쇠퇴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단 그리고 혹은 세상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나눈 하나님의 공동체가 점점 강하여진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틀린 거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점점 강하여져야 되고 세상은 약해져야 되는데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점점 강하여진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점점 강하여지는가라고 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세상도 강력해집니다. 강해집니다. 그런데 무엇이 강해지는 거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인지 아닌지가 구별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무엇이 점점 강해지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말씀 한번 보시면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점점 약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집에서 강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집에서 아브넬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도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세상의 공동체도 점점 강해집니다. 그런데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가 점점 강해진다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공동체는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꿈이 사람의 소유가 점점 강하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인가 아닌가는 단순하게 강력해지고 있는 성장, 강력해지고 있는 확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데 확장되고 있는데 무엇이 성장되고 있고 무엇이 확정되고 있는지 그 무엇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 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의 뜻이 사람의 생각이 계속 확장되고 계속해서 성장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이 성장, 확장되고 강하여지고 있다면 그 교회가 성장한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사울의 집을 향한 그 말씀 그대로 표현해 본다면 약하여지고 있고 오히려 아브넬의 욕심만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예배에서 저희 교회는 세례식을 했었지요. 세례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유스 자녀들과 세례문답을 하는데
우리 자녀의 대답이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한 저보다도, 말씀을 열심히 본 저보다도 복음과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뚜렷하게 설명하고 그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신들이 또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분명한 길들을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세례문답이 끝난 이후에 한 성도님과 이야기 중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너무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성도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크지요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부인할 수 없었고 또 그것이 오히려 사실인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한 많은 성인들은, 어른들은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작아지고 우리의 뜻이 강력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줄어들고 우리의 생각만 강력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것, 강하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강해져야 되고 예수의 뜻이 강해져야 되고 복음이 강력해져야 되는 겁니다. 도전하기는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엇으로 강하여지고 있는지를 분별함으로 우리가 속한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분별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철저히 하나님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두 번째, 우리 2절과 3절이에요. 2절 3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드압이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요,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고 있음을, 반면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있음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갑자기 다윗이 헤브론으로 와서 낳은 아들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5절까지 보시면 6의 아들을 낳았다고 연이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왜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말하면 바로 그 다음은 전쟁에서 이겼다, 혹은 어떤 땅을 차지했다,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갑자기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상급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간 그 헤브론, 그곳에서 6명의 아들을 낳은 사건을 기록한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다윗과 그 집에, 그러니까 다윗의 공동체에 복을 주셨으며 응답을 주셨으며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성취되며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해 볼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응답을 유지해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나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마지막 예배에서 꼭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은혜는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은혜는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는요, 은혜의 자리와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시간이 있으면 쉽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서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몇 시간 혹은 며칠만 지나도 우린 그 은혜를 쉽게 상실하고 잃어버리기 때문이지요. 조금 전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복과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분명 6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이며 응답이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할 때에는 그의 첫째 아들 암몬은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성폭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결국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하지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그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는 어떻게 아버지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수 있냐면서 그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항하여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인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의 집에 은혜로 응답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윗 자신이 강력해지려고 하자, 그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자 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 오히려 다윗을 무너뜨린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공동체였을 때는 주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에서 떠나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주셨던 그 은혜가 오히려 다윗을 무너뜨리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은혜와 그 응답을 받았을 때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려갈 때에도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인 우리 집,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가 점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강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지켜가며 유지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주께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셨던 그 은혜에 따라 말씀대로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맞추어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순간의 말씀대로만 영광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그럴 도와요. 아버지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증거되어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며 무엇에 반응하며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삶에서, 그 자리에서, 그 공동체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그곳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무너뜨린 통로가 아니라 철저히 끝까지 우리를 주께로 이끌어 나가는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갈까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